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자를 써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를 대신에 값을 치름으로써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용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까? 왜 해방을 받아야 됩니까?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마귀의 노예에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에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러분은 죄와 불순종의 행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길을 걸었고 여전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통치자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한때 옛 본성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옛 본성이 원하는 것과 자기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이런 은혜를 오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로 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보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 주님이 그 피로 어렵게 만드신 그 담대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담대함,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리는 그 담대함,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궤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뭡니까?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집 아래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왜 구속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파라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와 파라오를 같이 섬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게 함께 섬긴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파로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죠.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편팔로 구속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팔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손과 팔을 펴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우주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저는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온 우주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 있어라. 있으라는 말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뭐합니까? 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을 것이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3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파로의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은 군대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믿는 순간에 마귀의 노예에다가 영적 싸움하는 군대로 바뀝니다. 적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속에, 믿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이라는 건 특징이 뭐죠? 명령하면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정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데, 명령하면 법입니다. 절대 군주제는 왕이 말의 법입니다. 말 자체가 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시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영적 상태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교회로 나올지어다.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인물들로 변화된 겁니다. 시편 105편 37절. 그가 또 그들로 은과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도다. 약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대장이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마귀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해적선을 탄 사람과 같습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마귀한테 더 이익을 줍니다. 인류애가 넘칠수록 마귀에게 더 이익을 줍니다. 왜냐?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좀 못되고 그러면 누구야? 마귀 종이구만. 저렇게 안 되겠지 생각하는데 인류애가 넘치고 너무 사람이 훌륭하고 고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준까지 높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대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은 어둠의 권능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적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기운들을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자는 어둠의 권능에 있다가 빛 가운데 옮겨간 겁니다. 불신자로 오랫동안 살아본 분들은 이게 뭔지 이해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 밑에 자라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 압니다.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고통, 이걸 지옥이 뭔지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뭔지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빛이 뭔지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의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의.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대로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혼적인 감각은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는 걸 못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어떤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를 뚫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완벽한 구속을 고백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완벽한 구속입니다. 퍼펙트 리뎀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건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하신 자들을 훗날 어떻게 만드실까요? 훗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흠없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큰 기쁨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귀와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전율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걸 다윗이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는 전율이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으로 독수리의 젊음같이 막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법을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 입에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더욱더 알도록 하나님이 누군지 더욱더 알도록.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 많이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님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을 많이 아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지혜와 계시를 받아버리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는요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왜냐?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뭘 받게 됩니까? 하늘 영광 기업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명절이라서 어머니를 잠깐 뵙고 왔는데 6개월마다 어머니 얼굴을 제가 뵙는데 6개월 만에 딱 뵈니까 그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약간 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거 있죠? 약간 더. 그리고 다리를 만져보면 근육이 조금 빠지셨다. 그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홀로 슬피 울고 있으니까 딸도 보고 다들 보고 하더라고요. 숨어서 울고 있는데 들킨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분을 만나서 하늘 기업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알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성령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저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혼적으로 굉장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영의 강력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날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날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손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또 뭘 주실까? 치유를 주실까? 뭐 응답을 주실까? 뭐 능력을 주실까? 손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님은 이 주시는 손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만드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임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다 붙어오는 겁니다. 그 조지 뮬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응답 받을까? 하루에 공식적인 기도응답 기록만 한 2건 정도 됩니다. 5만 번 기도응답. 왜 그렇게 응답받은지 아세요? 그분의 일생을 책을 통해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는데 진짜 고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좀 헌금 좀 해주세요. 돈 좀 붙여주세요. 이걸 전혀 안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가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니까 오는 거예요. 응답받고.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 처음에 보고 싶다면 모든 거 한번 내려놔 보세요. 잘 못 내려놓죠? 죽을 것 같죠? 이거 붙잡고 있으면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다들. 예? 내가 기도권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응답 못 받는지 아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를 버립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조금이라도 없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울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주님 나를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완벽한 구속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가 뭘 받게 됐습니까?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따라붙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았는데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은 아직은 아니에요.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입니다. 그날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젊어요. 뭐 이빨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귀 안 들리고 뭐시라 뭐 이런 거 없다니까요. 다리 절고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걷고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하게 됩니다. 그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작은 목자죠. 양들의 큰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후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피로 보증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구속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원로들이 누렸던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해질 겁니다.